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힘이라는 죄송합니다. 라틴어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로마에 의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아주 강력해지자 사실 로마는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미디테리안 시죠. 지중해 연안을 끼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동서로 이렇게 3개 대륙에 걸쳐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강력해지기 전에는 그 지중해 해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워낙 강력해지니까 이제 해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 잘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그 말들이 그 가운데 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 유래를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 때부터 쓰였다고 역사학자들 대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말년에 바다를 거닐 때 그 당시 거기에 있던 그 어부들이 특히 나이 많은 어부들이 황제에게 와서 너무나도 감사를 표하며 그 전에는 고기 잡기가 해적들 때문에 어려웠는데 정말 이제는 편안하게 나가서 아무 근심 없이 고기만 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구스도가 이게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나라도 그죠? 미소 분쟁, 그 양극 시대, 냉전 시대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러시아와 흩어졌을 때 러시아가 소련을 대체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양극 체제였지만 미국이 이제 그때 이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별명이 경찰 국가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쟁에 그냥 개입한다는 신호만 줘도 분쟁이 막 사라지고 했던 그런 시절이 1990년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게 또 팍스 아메리카나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사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도 미국 앞에서는 조금 약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자, 이 역사 가운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을 가져왔던 황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오는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요. 사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줄리우스 시저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 사람은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 제정이 들어서기 전에 로마는 공화정이었죠. 그래서 원로원이나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로마가 너무나도 이제 거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공화정으로 가다가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로마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율리우스 시저는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요. 근데 그때 암살을 당하기 전에 이 율리우스 시저가 우리 그 로마가 제정으로 가기 위해서 황제에 대한 그 모든 기틀들을 다 닦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암살돼서 죽고요. 그를 이어서 이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로마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그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원로원에서는 이를 처음으로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죠. 그래서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그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시저의 그 시저라는 말을 이제 고유 명사가 되어서 그 시저가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로부터 로마의 이런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우리 삶에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삶에도 영향이 있어요. 우리 12달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7월, 8월 그게 영어로 뭐죠? 줄라이. 소심하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럼 8월은 영어로 뭡니까?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8월은 뭐? 예, 어거스트 그죠? 어거스트 이름이 뭐하고 비슷하죠? 아우구스투스. 예,
그 이름이고요. 이 줄라이는 줄리우스와 이름이 같죠. 예,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달력에도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구스투스는 자기 양아버지를 신격합니다. 돌아가신 죽은 그 율리우스 시즌은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뭐다? 자연스럽게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신 분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들었죠, 그죠? 복음. 이게 우리 헬라어는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 복음서들은 AD 70년 전으로 쓰였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AD 50년이 조금 지나야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란 말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투스. 오늘 본문에 나눈 가이사 아구스토죠. 그래서 로마가 힘으로 다스리며 그 황제에 관련되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황실에서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여서 유한겔리온 이 제국의 전체로 이렇게 소식을 내어 보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도 나오고요.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지만 2절에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굳이 수리아 총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증을 많이 했어요. 누가가.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절을 갖다 뒀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 플러스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누가가 어떤 책을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또 어떤 책을 썼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같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권 후권처럼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 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누가가 의도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발견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설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사실 여기 수리아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리아는 또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러분 로마 시대 이전에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이 헬라라는 의미는 이 알렉산더가 위치가 그리스였죠, 그죠? 그가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동방 문화를 그리스 문화하고 융합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 일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했고요. 그 영향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는 후계자를 안 정하고 죽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알렉산더의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큰 나라들이 몇 개가 있죠. 우리 알렉산더 원래 본거지에 있던 그 곳과 여러분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과 시리아, 아시아 지역을 본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본거지로 하는 곳이 거기에 이집트에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가 있죠.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세계 3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는 또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또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부하가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크게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왔죠.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인 그 왕조가 안티오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로마와 이 안티오쿠스가 있는 수리아 이 지역에 있죠.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제국이라고 할까요? 이 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들은 무력으로 유대 땅을 짓밟았던 자들이에요. 무력으로. 심지어 역사 가운데 가장 심했던 자가 바로 셀류코스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그가 BC 약 192여 년경에 사실 이집트 원정을 떠났다 거기서 로마한테 패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대를 들려가는데 로마에서 패하고 빼앗은 거기서 맞고 분풀이는 유대에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거기서 제사장과 그 자녀들을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일신 여호와를 제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기, 가장 끔찍히 여기는 고기 뭐죠? 돼지고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돼지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요. 완전히 유대를 짓밟을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수리아 안티옥입니다. 안티옥. 그 헬라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몇십 년 이후에 로마의 장군이죠. 폼페이우스 장군이 우리 BC 한 64년경에 또 그는 로마의 깃발을 가지고 또 유대를 짓밟죠. 그리고 로마는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유대를 짓밟았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군인을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했대. 그때 우리 그 바리새인들이 막 길을 쓰고 막았었던 게 바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점이 바로 유대를 짓밟은 것이죠. 자, 이들이 지금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물론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수리아는 이제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속주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여서 그곳에 우리 구레뇨라는 총독이 이제 이 로마의 총독이 유대 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죠.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읽지 않았는데 1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임신한 아기가 우리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친척을 찾아가는데 그 친척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도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보다도 6개월 먼저 여전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아기가 들어오자 막 배 안에서 더 깊어서 뛰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빠, 엄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 안에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상이 다 돼가겠죠. 그 아이가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지, 무엇이 그리 중한디. 제가 한번 그 유머처럼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군요.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네. 무엇이 그리 좋은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좋아서 뛰는 거예요. 아기가요. 그 산모는 나이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태동을 처음 느껴보는데 아이가 기쁠 듯이 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신의 반열에 올리고 그리고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마치 소리 소문 없이 눈이 내리듯이 한밤에 눈이 내릴 때 정말 소리도 없잖아요. 그러나 온 세상을 덮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여관에 아이를 사서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더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늘의 왕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떤 나라에 왕이 방문을 한다든지 우리 현재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대통령에 맞는 격이 있는 의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있는데 그 한 사람 개인이 가지만 대한민국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가면 의전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전조차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바뀌었죠. 사실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예언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그 말이 없이 그냥 세상의 힘에 의해서 하늘의 왕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왕이 오시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그 하늘의 왕을 영접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늘의 왕이 아기로 오셔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 당시에 직업이 죄가 되는 직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뭐 있냐면은 바로 세리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과 창기들은 직업이 죄예요. 그 직업을 가지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직업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멸시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마 우리의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가장 천시받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출퇴근이 불안정해서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이 받는 직업입니다. 심지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들 딸이 있으면 절대 주면 안 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은 바로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죠? 목자들에게 전해요. 또 누가복음 맨 말미에 가면 또 복음서 말미에 가면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똑같이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하죠? 거기에서는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인들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동일하게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일부러 천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장 기쁜 소식. 네. 하늘의 왕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주가 되셔서 오신 그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낮은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세워놓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스스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네,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육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아기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온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을 배우셔야 돼요. 말을.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죠? 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과 12절과 16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이 있는데 페이퍼를 쓰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을 이렇게 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게 되면 페이퍼 별로 좋은 페이퍼 아니죠. 네. 이렇게 막 반복해서 쓰면 안 되는데요. 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3번이나 구유에 누였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가요, 누가가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먼 사랑을 표현하시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11장에 보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로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이 불붙는 하도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암소가 주인에게 대들듯이 완고하듯이 너희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사야나 다른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또 짐승이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짐승이 자기 먹는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그 구약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못 버려. 그게 구약입니다. 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구유에 누입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낮추셔서 그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살, 내 피, 내 살 너희를 위해서 주는 양식이고 내 피는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주는 음료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자들이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온 자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지금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고 지금 마시는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다 찢어지시죠. 그리고 자기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 자들, 성령이 오신 자들은 바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죠.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세상의 크기를 가지고 성공을 논하는 자들이 이제 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에요.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이 아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전에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다 경험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요, 배신당하죠. 배반당하죠. 3년을 주라고, 자기를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던 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마지막 날 밤에 발을 씻겨준 자들이 도망을 가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그 예수를 배신해서 배반의 키스를 날린 후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인가요? 죄인이요, 로마에 대항하였다고 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요,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앞에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옷도 잘 홀딱 벗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약간 사춘기를 지나고 이런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해지면요, 친구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욕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엄마 앞에서 잘 못 벗어요, 그죠? 우리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 어머니가 보시는 그 앞에서 십자가에 뻘거벗긴 채로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 누가복음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고, 관리들이 희롱하고,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고, 심지어 옆에 같이 박혔던 죄인들마저도, 십자가의 죄인들마저도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여러분, 죄는요 그냥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것은 죄가 드러나면 수치가 오잖아요. 모욕이 따라오잖아요. 그 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죄들이 딱 드러났을 때 가정이 왜 풍지박산 납니까?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 죄에는 수치와 모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그냥 없었던 일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거죠. 그 구유에 놓이셨던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셔서 죽으시죠. 그리고 정말 급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정말 급박합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투성이 예수님은 세마포의 사이에서 무덤에 방치되게 됩니다. 처음 태어날 때도 있을 곳이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강보의 사이에 구여에 놓여있던 그 하나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양식으로 다 주시고 다 이루신 후에는 세마포의 사이에서 피투성이에 되어서 무덤에 있으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됩니다. 그 무덤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는 소식이 여인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죠. 네.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 셀류커스, 시리아 안디옥과 로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고 세마포에 사해진 정말 급하게 묻혀진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을 뒤집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마저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헬라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전하면서 꼭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 후에.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디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자들의
헬라인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비로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들 보니 그들의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사도행전이 그곳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2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인간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죄인의 몸으로 갔던 로마에서 2년을 그곳에 머물며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저 로마의 황실에 보내든지 유대 총독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헤롯 궁전에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짓밟았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의 한복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도 복음이 퍼져나가죠.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안정이 되고 좀 더 많이 이루고 이러면 그거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괜찮은 사람들 일이요. 안 괜찮은 사람들은 사실 뭐 그런 것도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구유의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서 겸손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겸손으로 사는 자들,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 믿음의 자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며 대속의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부대의 예배는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빨리 공부를 해서 정말 이렇게 테뉴어도 받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 그것도 영광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정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테뉴어를 받고 좋은 자리에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학생의 자리에서, 지금 페이퍼를 쓰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것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낮은 자라고 여기는 자들, 나는 부자라, 나는 다 이루어서 하나님은
방해만 안 하시면 돼. 나는 계획이 다 있는데 제발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것만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근데 나는 다 끼어져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내 삶에 정말 나는 가치가 있을까? 이러한 자리에서도 온 세상을 뒤집으면서 찾아오신 그 성탄의 그 아기 예수님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유의 강보의 사이에서 누이셨던 그 아기,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며 그 믿음의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칼이 칼을 이길 수 없다고요. 네, 그 짓눌렀던 자에게, 그러나 스데반의 그 죽음을 인한 스데반을 인한 그 소식이 헬라를 변화시키고요. 그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만 그를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뿌려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조금 희생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희생하러 한다면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우리만 그래야 돼? 하는 속물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 이것도 다 아시면서 왜 오셨습니까? 또 이거 다 아시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오 주님, 이 성탄의 소식,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정말 구유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깨달음도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예배된 복으로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5장